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드리려 할 때 그것이 막히게 되면 좌절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이야말로 하나님의 더 큰 설계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기 한 사람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선 땅을 밟았던 푸른 눈의 천사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영어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또 간호사로서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녀의 인생은 시작부터 거절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가톨릭의 집안에서 개신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에게서 철저히 버림받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혼도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가 계획했던 행복한 가정이라는 성전은 무참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제가 하나님께 뭘 못 드렸길래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이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이런 비극 속에 저를 몰아 넣으셨습니까? 이런 서서평 선교사의 호소 깊은 기도가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절된 자리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려 넣으셨습니다. 1912년 서서평 선교사는 이 거절당했던 미국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가장 낮고 천한 땅 전라도 광주로 향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었던 작은 집 대신 조선의 버려진 나병 환자들과 또 인권조차 없었던 여인들과 또 이름 없던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대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우리 조선 사람들과 같이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다고 하고요, 고무신을 신었다고 하고 또 그렇게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서서평 선교사가 1934년 숨을 거두었을 때 그녀의 침대 맡에는 이런 글귀가 적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했던 정말 그 유산답게 이 그녀가 죽고 난 후에 남겨진 유산은 반토막난 담요 한 장과 또 쌀 두 홉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 자신의 몸까지 해부용으로 기증하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이 남김없는 거절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가 만약 이 미국에서 자신이 계획했던 안락한 집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성공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자베스 쉐핑, 이 서서평 선교사의 소박한 계획을 거절하심으로써 그녀를 통해서 조선 땅에 사랑의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고 싶어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거절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는 본문의 말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화롭고 또 안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다윗 왕국도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다윗은 궁궐도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네, 다윗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화려하고 너무나도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마음을 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뭔가 또 따로 보답을 하고 싶어집니다. 반찬통을 받으면 그 반찬통을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찬통에 다른 것을 담아서 뭐 과일 하나라도 담아서 주는 것이 또 그런 관례라고 할까요? 그런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마땅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영성이 건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타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기 부분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신분은 무엇입니까?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것이 당시의 이 왕이죠. 누구도 다윗이 하려는 일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계획했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뭐라 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뭐 가운데 있다고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이렇게 칭찬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혼자 결정하지 않고 날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한 말을 해주는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또 물어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잘 묻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또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교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감나가고 또 좋은 물건들을 감추고 아말렉 왕도 살려두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다윗이 이 다른 왕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늘 그의 곁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으며 그 다윗은 늘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무엇입니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였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결국 그 회개와 그 눈물이 다윗을 어떻게 만듭니까? 다윗을 살리는 그런 정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생각해 봤을 때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없었다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실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곁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와 또 목회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 또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느 왕들과의 다윗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권력자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한 이유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태평성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시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반드시 좀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늘 나에게 믿음의 이 유익한 말을 해주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주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역대상 1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No!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느낌 뭡니까? 이 다윗의 길을 꺾으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만약 사람이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이 귀한 생각과 귀한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일입니다, 주님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따지지 말고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다른 일도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는데 그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 좀 해보겠다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 좀 해보겠다는데, 헌신 좀 해보겠다는데 하나님 이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그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이러는 것이 좀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다윗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다윗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권력의 1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엎드려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이 신앙의 모델이 되었는가, 신앙의 선두 모델이 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자신의 뜻을 거절하시는 것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거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절을 도리어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으로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또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만 볼 수 있는 그 계획을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토를 답니까, 안 답니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부모가 아이에게 예스라고만 반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까?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까? 안 키워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아이에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다 해줄게, 예스 예스 예스라고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까?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까? 예, 우리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이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요구가 나는 거절될 수가 있구나, 나는 다 예스라는 곳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예스도 주지만 노라는 환경도 주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것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이가 또 살아가야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모든 것을 예스로 또 하고 싶은 것만 다 했던 아이는 후에 자라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트라우마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절을 대하는 것 어떻습니까?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거절은 참 영 꺼림칙합니다. 거절을 단절의 신호로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의욕과 열심히 꺾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꺾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은 정말 대단한 선수가 있고 또 대단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지만 코치와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포츠를 볼 때 코치는 왜 있는 것인가? 감독이 왜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이 선수가 정말 세계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코치와 감독의 경험이 전수되지 않으면 이 선수는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통찰이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마저 설득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소원한 것과 자신의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여러 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시야와 통찰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우리의 소원과 열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내 고집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넘치듯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신 것 속에는 수많은 예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렇게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만이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나 다음에 누군가가 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노 하신 이유는 나중에 알려주셨는데요, 역대상 2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건축가가 아닙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과 역할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명이 다르다라는 거죠. 성전은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받은 사명과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모두 신학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보시면 매년 전부 다 이제 전도사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정말 이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온 분이 계실 거고요, 누군가는 정말 편입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모두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역할이 다르고 사명이 다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은 다윗의 다짐은요, 이후에 솔로몬에게 전가가 됩니다. 솔로몬에게 전가가 되어서 솔로몬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적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는 이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 외에는 적임자가 없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황금기를 맞았을 때 지금 쇳불도 단김에 빼자, 이런 마음으로 당장 지금 지읍시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이 자기 안에서 끌어오르는 이 인간적인 생각을 잠재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려는 것인가, 또는 자신의 욕망으로 하려는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가, 또는 이것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욕심을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죠. 욕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욕망이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또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망은 쉽게 좀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은 거부당했지만 이로 인해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먼저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것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만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알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극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역대하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는 소망하기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과 또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다윗의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정 가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거절이 왔다고 해서 저주다, 실패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스를 통해서도 축복하시지만 거절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으로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거절 속에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절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2월을 생각해 봐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그것이 좌절된 것, 그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이 거절될 때도 너무나도 많고요, 오랫동안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기도하는 것들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거나 또는 거절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다는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하여서 거절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발견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